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올리게 됐는데요. 주제 오랜만에 뭘 잡을까 하다가 차동혁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 밀리언셀러죠.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이 차동혁 신부님께서 61세, 향년 61세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깝다. 이 차동혁 신부님의 개인적으로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보고서 나름 여러 가지 그냥 마인드적인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영성 있는 영성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감을 줬던 책인데 그래서 차동혁 신부님 어떤 추모하면서 또 그분의 어떤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향유하면서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좀 공유하는 시간 한번 갖고자 이런 시간 갖게 됐습니다. 차동혁 신부님은 가톨릭계는 굉장히 스타 신부다. 그래서 무지개 원리라는 책이 이 성경이 꽂혀 있는, 그러니까 가톨릭 그 신자들 같은 경우에 성경이 한고 있으면 무지개 원리가 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스타 어떤 신부님이 되셨죠. 사실 이 신부님은, 차동혁 신부님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렵게 그래서 산동네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뜻한 바 있으셔서 또 성직자의 길로, 그래서 그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이제 신학대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부분은 더 심각한 게 영적인 가난이다. 그 부분 때문에 신부님께서는, 차동혁 신부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더 갈증과 갈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직자로서 이제 길을 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차동혁 신부님께서는 이제 생전에 여러 어떤 이제 연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직자로서 생활하셨는데, 이 신학 성수에는 이제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준매기도,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가지의 축이 기도와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근데 행복의 어원이 해픈이라고 합니다. 해피니시라는 행복의 어원이 해픈에서 왔는데 이 해픈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건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키는 나로부터. 그래서 이건 테크닉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발생시키기 위한 마음을 알려주었던 것이고,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마라. 세상을 누리려고 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하늘의 은혜, 자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와 우물밖 개구리가 있다고 치면 그들이 보는 하늘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물 밖에서 바라보는 것. 우물안 개구리는 집 천장에 달린 상들개를 보고 행복해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물밖 개구리는 하늘에 달린 별을 보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죠. 우물밖 하늘을 보면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도 개구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유 있고 지혜롭고 넉넉하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등산을 하다 보면 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아등바등 살고 있구나. 아등바등 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가끔 울컥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 맥락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복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누리고 향유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인석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 소유라는 건 사실
엄연한 의미에서 소유가 없는 거죠. 점유죠, 점유.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돈과 성공 다 좋아하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물론 지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균형감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신부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차정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장미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해탕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장미꽃을 피울 수도 있고 진해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슬픔이라는 비가 진해탕을 만들 수도 있고 장미꽃을 피우고, 슬픔도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시선으로 그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진해탕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멋진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이슬과 같은 꽃이 된다, 이런 맥락이겠죠. 신약성서, 차정신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신약성서의 핵심은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유의 히브리어는 아나보다 해가지고 겸손함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온유한가 아닌가는 사실 식당에 가보면 안답니다. 뭘 드실래요 했다 하면, 뭐 드실래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 드실래요 하면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은 오늘은 네가 시키는 걸 한번 같이 먹어볼게. 이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자유의지를 양보로 하면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가장 성숙한 사람은 무엇일까? 가장 성숙한 사람, 우리가 1차원적이지 않고 좀 고차원적인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시면,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떨까 생각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렸던 기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게 피하게 하시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큰 지혜와 큰 능력이 흐르는 부분이 온유한 사람에게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생을 바둑이라고 치면 우리의 바둑은 18급인데 하나님의 바둑은 100단이라는 거죠. 18급은 100단의 훈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이 부분 차정신부님 말씀 이전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것은 죄나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먼저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면 저는 먼저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 안의 상처라든가 내 안의 허물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 괜찮아. 그리고 수용하고 사랑하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자연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먼저 화해를 하셔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맞더라고요. 그쵸? 네. 나 자신과 실제로 화해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또 상처가 안 울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덮어쓰기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나 자신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말씀 마지막 문장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분은 입술을 통한 대답이 아니라 삶을 통한 대답이다. 그 구체적인 대답이 지친 작업하고 상상수, 그래서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벤저민 디즐레일린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죠. 행동 없는 행복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서 행복을 위해 행동해 나가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슬픔은 비와 같다. 그런데 그 슬픔, 고난, 고통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 비가 진흙탕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안에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 안에 꽃을 피울 것인지 내 안에 진흙탕을 만들 것인지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차도영 신부님이 저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행복하라. 그리고 그 행복을 선택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영 신부님 하늘나라 천국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